1월 29일 요한복음 8장 31절로 41절 진리가 주는 자유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는 가운데 오직 예수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자유를 설명하십니다. 논쟁은 더욱 격렬하게 이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 되심을 더욱 또렷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31절로 3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경론하시죠. 예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내 제자다라고 하시고 그 제자들이 얻는 자유는 어떠한 류의 자유인가? 진리를 알므로 인해서 얻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말에 거하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진리인 것이죠.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어떤 철학적인 진리, 개념적인 진리, 그러한 진리가 아니고요. 그 진리입니다. 문장의 원어적 의미는 그 하나뿐인 오직 고유한 그 유일한 진리,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요 주님의 말과 행하심입니다. 주님의 인격 전체가 진리인 것이죠. 오직 유일하신 주님의 존재, 그 사역, 십자가 부활로 이어지는 그 사역과 그 사역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는 자유를 얻는 것이죠.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말과 진리가 병행하고요. 제자가 자유를 누리는 것과 병행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 때 알지니에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경험을 통해서 더욱 깊은 교제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실 때 그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 진리를 알고 경험을 통해서 더욱 깊은 관계로 맺어질 때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얻는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인의 상태로 있을 때,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그냥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구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기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느냐? 이미 자유로운데. 아니, 자유를 잃어버려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자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자유롭게 된다는 거야? 라고 따지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민족적으로 볼 때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는 아수르의 또는 바벨론의, 심지어는 지금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그들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민족적으로 어떤 그런 외형적인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 관계 안에서 자신들도 역시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 언약 관계에서의 자유,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일 수 있으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은 우상, 거짓, 그리고 음란을 일삼고 결국 껍데기만, 외형만 남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질적인 내용은 종된 신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상과 거짓과 음란의 종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외형적인 언약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3, 4절 이후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죄의 종이라는 표현이 드디어 등장하는 것이죠. 죄도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비명을 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7장에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 아래로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존재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자신이 보면서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죄도 힘이 있다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나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도 그 속박에서 묶여있음을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은 사실은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자유한다?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죄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의 강력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35절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주인이 바뀌면 여기저기 팔려다니는 것이죠. 때로는 음란해졌다가 때로는 거짓의 영에, 그렇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들만큼은 영원히 집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아들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아들의 힘을 빌려서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아들은 누구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이미 예를 드렸습니다만 7장에서 오라 곤고한 자로다 라고 비명을 지르던 그가 8장 1절로 바로 이어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선언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그 죄로부터 죄를 오히려 결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 그 사단, 마귀, 이 귀신의 종의 자리를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곧 예수의 영, 성령 안에
거하는 길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의 십자가 밑에 거하는 길, 그것이 유일하게 죄로부터 자유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둠이 아닌 빛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어둠이었음을 인정하고 빛을 받아들이는 길뿐임을 깨닫는 것처럼,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돌이키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기독교의 진리를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낸 말씀이시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에 붙들리느냐, 주의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이것이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 곧 죄영, 보혜사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이룰 때 우리가 비로소 자유인이 된다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어지는 37절부터 41절을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일단 그들이 주장하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는 그 주장에 동의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명같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그들의 가장 큰 자존심이요 존재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우리가 다윗의 후손, 다윗이 우리의 왕임을 아노라,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그것은 육적인 것이요 외형적인 것일 뿐이다. 너희의 내용은 실상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없다. 왜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 자신과 그토록 오랜 논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말씀을 무시하며 말씀을 밀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스스로 악한 영의 종이 되었음을 자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 그들의 존재, 그것은 설명이 되지 않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는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와 너희 아비와 내 아버지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 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같은 흐름이죠. 말한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거짓말하는 영이 있죠. 어찌되었든 말하고 행하는 것이 그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존재가 그 아버지로부터 유래되는, 아버지로부터 유전되어지는,
그러니까 너희 소속은 사단이 너희 아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 것도 행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자 그들이 또 다른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계속 주장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 결과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행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함에 비해서 그들은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영과 너희의 영은 전혀 다른 영을 쫓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증거하는 거 아니냐라고 다시 반문하시면서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라는도다. 하나님께 직접 들은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를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 것, 그것은 너희가 아브라함과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하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 아비가 행한 일. 그 아비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비. 그 아비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려 하는 그 일, 그 행함. 그것은 그 아비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말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요, 사탄이요, 술객이요, 점쟁이, 거짓의 영, 음란의 영, 우상숭배의 영, 더러운 영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답변하죠.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 배반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음란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 마귀가 음란의 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자신들을 스스로 표현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또 이제는 아브라함을 들먹이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 말이죠. 이건 육신적으로 예수께서 동정녀 탄생하셨음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동정녀 탄생이라는 그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그들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넌 아비도 모르는 자 아니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이것은 아주 극악한 조롱이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오히려 성령으로 잉태돼 성령으로 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오히려 너는 음란한 데서 났을지 모르나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는 유대, 곧 이스라엘을 여러 모습으로 표현하죠. 무녀의 자식, 무당, 굿하는 여인의 자식이라고 이사야는 표현하죠. 간음자와 음녀의 씨, 폐역의 자식, 괴율의 종류, 이런 표현들로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함을 쫓아 그들이 우상숭배함으로 그들이 그렇게 타락해 간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선으로 그들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어 논쟁은 이제 내일로 이어집니다만 그 논쟁은 더 깊어지고 더 적나라해져서 양편을 완전히 갈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자유, 참으로 강력한 죄로부터의 자유, 사단으로부터의 자유, 귀신 마귀의 미혹으로부터의 자유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대속의 십자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것을 오늘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오직 진리의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마귀 사단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진리의 영 성령님을 쫓아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 성령께서만 맺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과 희락과 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우리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는 마귀들 사단을 분별하며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하루를 말하고 행하고 판단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